오늘 기도원 순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옥천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 동성교회와 옥천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옥천교회와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한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화목을 유지하면서 옥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동성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옥천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환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12정탐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정탐꾼들의 생각은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같이 함께 똑같이 목욕했는데 10사람은 결국 돌아와 보고하게 될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보고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결과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2사람은 칭찬 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박국 선지자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왜 의인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픔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속히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적어도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그 시대,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동안 고난이 있고 지금은 환난의 시기일지라도 반드시 믿음 가진 그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은 이 시대 우리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정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의문 속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시대에, 더 나아가서 불로소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이와 같은 시대에 인간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노동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를 보며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를 그냥 두실 겁니까? 이북의 동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듣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살인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 정말 저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야 될까? 과거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사건인데 지금은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걸까? 저런 사람 좀 막아주고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되지 않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코로나 막바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반쪽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별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의술이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해서 특별한 것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게 막 강제적으로 막아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코로나가 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열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며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함, 교만함을 버리라고 저런 질병이 왔었구나. 인간이 뭔가 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만 예배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것만 있었을 뿐이지요. 지금 와도 생각해 보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한 사람들 정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더 나아가 교만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다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내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이와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환난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 속에 빠졌던 하박국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지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주관자, 악한 자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의 부분도 하나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강했지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분도 하나님, 또 다른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장군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도 역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고 섭리자인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내가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의인은 살린다고 하였으니 내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뭔가 바꿔보려고 내가 큰 일을 하겠노라고 여러분 나선다고 과연 큰 일이 될 것인가? 정치인들이, 아니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진행해 나가면 이 나라가 확실하게 바꾸어지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지요. 아닌 거지요. 누구도 완벽하게 나라를 세우거나 사회를 바꾸거나 이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순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순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안하게 똑같이 갖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즐거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운영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감사하며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며 살게 될 때에 그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분을 깨닫고 있는 거지요. 이런저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봤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로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지기 원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시는 섭리에 따라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조금씩 쓰임받으며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성경에서 그는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이방인에게서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방시켜 주어야 비로소 그들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모든 것의 해결의 키가 주님에게 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바로 진심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될 때에 구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니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백성으로 살지만 교회 생활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생활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사회의 흐름들 하나님이 앞으로 정리하며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신앙인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외적으로 침입자들이 굉장히 다가오면서 괴롭히는 이와 같은 부분, 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수무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는 이 말 한마디는 앞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없고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이제는 있고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괴롭힘이 있었는데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이 이방인들을 둘러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언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니 내 문제 해결될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은혜들이 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와 같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나서 나는 괜찮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건들이 갖춰져야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힘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여호와 한 분만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아직은 지금 굉장히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로 나를 옮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또 다른 부분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불평이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들이 바꾸어지는 거지요. 이제 주의 일로 수년 내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 가지면서 바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든든히 서가게 될 때에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되는 시기야, 지금은 어려워 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잘 될 리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의 귀한 일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를 보라.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관자,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느 성경 서두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정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구원자를 바라보니 기쁨이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구원자를 바라보니 이제 풍성함과 넉넉함, 새로운 소망이 보이더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게 될 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귀한 일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들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 협회가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성경 말씀을 회포하는 소중한 역할들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건이 된다면 협력하십시오. 정말 지회 일들 함께 진행해 나가는데 협력하게 될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선교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 동참하고 있는 온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기도원 옆에 순방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사명 감당고자 할 때에 주님 소중한 일꾼들로 붙여주시고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